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기독교적인 박해, 이 네로 황제 이후로 계속 박해가 연속돼서 엄청난 박해 속에 살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로 돌아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옛 언약 속에 살고 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새 언약으로 왔는데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유대계에서 교회로 왔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서 유대계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아있을 때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으로 붙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까지 다 마치고 13장에 와서는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받은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이제는 그 형제 사랑하기가 조금 더 식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살으려고 형제를 고발해서 넘길 수도 있고, 그 믿는 사람을 잡아가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 사랑하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교회가 되고, 이런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받은 사람들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자격,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자격을 두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도 꼭 그 자리에만 앉고 그 사람하고만 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몇 년씩 해도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 있어. 자격이 있어. 뭐든지 나하고 얽히고 설키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나하고 관계없으면 아는 채도 않는 시대다 보니까 교인들끼리도 서로 몰라가지고, 그러죠? 우리 교인인지를 서로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의 모델이 뭔지를 소개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리스도 제자인 걸 알아보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알아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 가족은 부모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혈연이 있어서 우리는 늘 사랑하고 또 지키려고 그러고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럴 때 서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모든 풀이나 나무들이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에 메말라 있는 사람,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 사랑의 가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사랑이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놓았겠어요? 그 사랑을 배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택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저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의 배달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배터리만 찾지 말고 사랑의 배달부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이 전달되는 곳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뭐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뭐요?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 손님 대접이란 말을 원어로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낯선 사람 플러스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 이방인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낯선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뭐요?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 무관심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그 예를 들은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집에 장막에 있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극진하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요? 천사였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조카 롯을 살려고 그렇게 중보기도해서 결국 조카 롯을 구해내고 나중에 이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 갔을 때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극진하게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해서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 때문에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에게 부지 중에 대답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신앙 때문에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이 사람들 중에는 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말씀을 몇 시간 전하다 보면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데 해가 떨어져갖고 어디선가는 먹어야 되고 어디선가는 자야 되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모릅니다. 잠자리는 알아서 하세요. 지금처럼 잠자리가 많이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하면요 직분자, 임직자들을 세울 때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라고까지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걸까?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들은 누구일까? 내가 누구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봐 돌보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제발 고독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봄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또 여러 성도들을 돌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뭘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의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의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갇힌 자들한테. 갇힌 자들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르고 언제 사자밥이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갇힌 자들에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온 성도가 철야 기도했잖아요. 그 갇힌 자를 위해서. 이 초대교회 문헌들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갇힌 자를 위해서 그들이 찾아가지고 그들이 때로는 끌려갈 때 같이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비록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그리고 또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영화 신들러 리스트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신들러 리스트 보면 그 신들러가 어떻게든지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가스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돈을 주고라도 그들을 빼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어서라도 우리 팬들에게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주고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 나올 수 있다면 데리고 나오려고. 이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몸을 가졌었는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학대라는 것이 뭐냐면 악하게 대우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가 없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라. 근데 지금 우리는 세계에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신앙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학대받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누구를 돌봐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마음이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미움, 질투, 다 혼자만의 울타리를 치고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독사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미움 증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 어둠의 감옥 속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자유함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차원 높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차원 높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을 대할 때 차원 높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당시에 또 사람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으려면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유대인 분파 중에서 SNF파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려면 결혼 생활은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데 적이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저 귀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값나가는, 가치 있는, 고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례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부부간의 성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더럽다거나 불결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결혼인데 당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결혼하는 게 더러운 생활이다. 그거는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 가정 속에
부부간에 누려야 될 그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럽히는 행위가 뭐냐? 음행과 간음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단어가 포르노라고 그랬죠. 성적인 그런 동성애나 모든 성적인 타락상을 표현할 때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이 음행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대고 간음은 또 뭐예요? 직접 간음도 얘기하지만 강간도 간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을 했으면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은혜를 누리는 건 괜찮지만 이게 혼외의 이런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간음죄가 없잖아요. 간음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간음죄를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성경 고쳐줄게 그래갖고 간음죄를 지워줍니까? 그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침소를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변질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이 우리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무리 핍박 속에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5절 상반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비언질되면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됩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를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변질되니까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신전을 져주고 이방 여인들과 같이 그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사랑의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 가지 악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경고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돈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하나님 자리에 돈이 거기에 앉게 됩니다. 그럼 돈에 대한 태도나 돈에 대한 그런 방식들, 사고방식들이 생활의 방식이 완전히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그리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의 지배를 받으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 때문에 신앙인들이 아간이 나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런 태도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너희는 그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소유한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만족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것을 만족하고 살으려면 절대적으로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이 시대에는 아굴의 기도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아굴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로 보여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 가난한 걸 싫어합니까? 가난 자체가 싫어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게 두려워서 나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 부자는 좋아할 텐데 부자도 싫다는 겁니다.
내가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싶고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까 봐 나는 하나님과 오직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싶어서 오직 나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분복, 내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게 아굴의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런 기도가 사라지면 돈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쾌락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지만 자기가 정말 도와줘야 될 나사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도울 수가 없는 거야. 나사로를 도와야 될 그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헌대를 개들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나귀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할 수 있는 돈은 있어도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활용해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재물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다스릴 줄 알고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5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형제를 계속 사랑해야 되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대접해야 되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갇힌 자를 돌아보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야곱 얘기 들었지. 내가 야곱에게 한 얘기 들었지. 내가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야곱을 한 번이나 떠난 적이 있더냐? 야곱을 한 번이나 버린 적이 있더냐? 여호수아에게 정복전쟁에 나갈 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대로 내가 그를 떠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를 버린 적이 있느냐? 나는 여호수아도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야곱도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는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게 한 너희들을 내가 버리겠느냐? 너희들을 내가 떠나겠느냐? 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나타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예수를 나에게 주셨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세상을 이기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